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갈증을 가지고 그 갈증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보려고, 해소해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갈증 중에서 우리 생리적인 부분으로 목이 마르든지 하면 참 그 갈증도 해결하기 힘들죠. 분명히 그것은 해결해야만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듯이 그런 갈증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의 갈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열심히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갈증 가운데서는 어떤 것은 우리를 완전히 나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를 또 축복의 다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갈증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이런 갈증들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지탱해 나아가게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갈증이 정말 무엇인가? 어떤 갈증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갈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청년이 갈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아니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 갈증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이 청년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러죠. 갈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떵떵거리며 살죠.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인하여 그것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앞에는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잖아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이 젊은 청년은 굉장히 그 물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성경에서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재물이 이렇게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리고 꿇어 앉아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이유는 한 가지 큰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갈증이 뭐예요? 그 갈증이 곧 영생의 갈증인 거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요,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물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죠. 예수님은 선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안에는 내 스스로가 지금 너도 어떻게 보면은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왜 그런지를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계명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 계명들에 대해서 청년이 대답하는 것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근데 그가 청년이에요. 청년 되기까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는 계명을 지키는데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속여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대요. 그 인생이 그냥 허울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 말씀과 같이 사실 지킨 거죠. 율법 안에서 저축되지 않도록,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는 살아온 것을 누구도 인정해요. 예수님도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의 모든 삶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볼 때에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정말로 신앙으로 나름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 말씀 지켜가며 말씀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 부분은 주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그 말씀 하나에다 비추어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인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실제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미움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안에 살면서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 간음하지 말라. 실제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지 않냐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조색하여 빼앗지 아니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는 떳떳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도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죠.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내가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까지도 그는 했냐면 그의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 그 겸손한 모습들,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젊은이죠. 요즘 때 이런 젊은이를 만나면 정말 신랑감으로서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외적으로도 종교적인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겸손함까지 갖췄다고 하면은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속에 아직도 갈증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은,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았으면은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의 마음에는 아직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영생을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랑 때문에 그러죠.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죠. 이 젊은이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가 이 길을 반드시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가 갈증을 일으키고 갈망하고 있는 영생을 그가 얻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행해야만,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것에,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와 같이 사실 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정신, 또 율법의 온전한 그 뜻을 이 젊은이도 온전하게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면은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런 온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자의 진정한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말씀대로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 온전한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지는 못한 거예요. 그게 무엇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인정해 주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지만 그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 율법에 따라서 정신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갔다면은 사실 그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그걸 드릴 수 있는 삶이었던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가요? 그거는 소극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냐면 그게 사랑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게 온전한 사랑은 아니죠. 그럼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그건 적극적인 사랑인 거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달란트를 주신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을 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는 했으나 그의 안에서 속 사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율법에 겉에 쓰여져 있는 정도에서 그의 삶은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그것을 잃기를 싫은 거예요.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싫은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이 거기에서만 멈춰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의 중심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것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으로 하기를 원해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요, 그냥 입술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지 못하는데 이미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죠.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지속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고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실제적으로 재물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것은 다 행해서 재물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나타내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주고 온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이제 행동을 해야 하는데 표현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그 지식적인 부분이었죠.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그가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교육과 배경들로 인하여 그는 젊은 사람이 또한 좋은 그 자리를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도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도 주님을 알고 난 그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토막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상한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의 삶의 사고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요, 가장 고귀한 가치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면은 그 약속을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건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없고 재물이 영생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종교적인 지식과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지 몰라도 그의 안에는 실제적으로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런 젊은 청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를 하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려가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더 자기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는 거죠. 이게 꼭 재물만은 아니겠죠. 재물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보다 우리가 더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그 다른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재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기에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결코 너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없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재물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쓰여질 것인가? 나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밀접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무엇을 섬길 것인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은 분명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아닌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얘기를 하죠. 재물이 많은 사람들 참으로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갈 수 있게 만드시죠.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하나님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천국에 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스스로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그냥 하나님이 날아가게 만들기도 하시죠. 재물은 날개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내게 날아왔다가 어느 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매이고 재물 때문에 나의 마음에 더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면은 그 재물을 날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결국 다 날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을 찾아 나오게 만들면은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없고 절제력이 없다면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서라도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요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막 부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다른 수출을 해서 정말 세계의 10위권까지 재물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흥을 누렸다면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흥청망청하며 풍족하게 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너무도 빈약해져요. 너무도 그런 가운데서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더 선교하는 데 쓰여지고, 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었더라면, 그런 나라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물질을 주면서 잘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들을 줘서라도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구리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닌가요? 아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아구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부한 거 싫어서가 아니죠. 부하면은 그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될 바에는 아예 부하지도 않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너무 없어가지고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물질로만 내게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로 인하여 넘어지기 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얘기하죠. 베드로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 버리고, 배와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도 부르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죠. 특히 마태도 예수님께서 부르자 주님 앞에 나오죠. 세관에서 앉아서 배 두드리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자 그냥 다른 조건 걸리도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서요. 뱃사공들 얼마나 자기들이 뱃일을 하면서 어부의 일들을 하면서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자 그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따라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간다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많죠. 우리는 항상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것이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함께 누리는 거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우리를 낳았던 부모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힘든 일들도 부모에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감을 부모에게 주고 기쁨을 주듯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그분과 함께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거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요. 그 영생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이거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자기 다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못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제재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가까우고 주님이 그 걸어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또 이렇게 괴리된 부분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또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을 가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의 길을 지시해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 자기의 선생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행태는 35절 보시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또 제자들 가운데 불을 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 3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7절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높이 되고자 하는 거죠. 우의정 좌의정을 다 요한과 야고보가 하고 싶어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이제 자리를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3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 이것도 하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과 또 내가 마시는 것을 내가 하겠는 침례를 내가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서 좋은 자리에 앉기만을 원하는 마음이죠. 이게 크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하나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런 제자들조차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따라왔으니까 그 버리고 따라온 대가로 이런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서 주님 앞에 따라왔으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들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땀 흘렸고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는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자리를 주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천국에서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천사들의 삶이 무엇인가요? 천사들은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사를 오히려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 앞에 요한 같은 경우도 무릎 꿇고 저를 섬기려고 하니까 나도 너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서 그 섬기는 것을 막죠. 그런 것처럼 천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도 그런 섬김의 삶이지 다스리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그런 목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기쁨의 섬김이고 감사의 섬김이고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온전한 섬김인 거죠.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케 하셔서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원히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 이와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그 밑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든 아니면은 독재자이든 이런 데서도 그런 자리에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정말로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 있죠. 그러나 그 섬기면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목적에서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섬김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움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어떤 것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그들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게 온전한 섬김이죠. 그런 섬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런 섬김의 자세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부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에도 있고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참 침례 요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에서 참 우리에게 본이 많이 되어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자기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쇠하여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아니면 그 길을 평탄케 하는 데에 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 침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이 흥하여야 되는 것, 그것이 나를